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이 말씀 가지고 성탄절기에 다시 듣는 복음 8번째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시리즈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의, 마지막 이제 종결로 결의, 그러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무슨 내용일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렵고 경건한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성전에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두고 많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성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노인,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갈 준비가 되었사오니 저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죠? 이런 기도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몬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명의 기도를 하는 것은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쇠약한 노인 시몬에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짐에서 좀 놓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이 짐을 좀 벗겨달라고 기도할 즈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그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내가 본 후에야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 너는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이 백성의 위로와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데리고 할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요셉의 일가족이 시몬 앞을 지나갈 때에 성령이 시몬에게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네가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직 손바닥만한 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성령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마리아의 찬가만큼이나 유명한 시몬의 노래, 성전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예언적인 찬양을 그 입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했는데, 29절의 헬라어 어수는 이렇습니다. 한글 어순하고 좀 달라요. 닌 아폴리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을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에는 이 앞에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이 두 단어를 따서 라틴어로 눅 디티미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기독교 고대의 기독교에서 성탄절만 되면
이 눈크 디티미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뜻으로 그렇게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시몬의 노래예요. 이 시몬의 노래를 낭송하면서 곡을 붙여서 그렇게 성탄절의 노래로 그렇게 교회의 전통이 불러왔던 그런 유명한 바로 내용이 시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짐을, 기도의 이 사명의 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셨어요? 놓아주셨어요? 30절 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서 보았어요? 난지 8일 된 바로 할례 받으러 온 손바닥만한 그 아기 예수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유명한 시몬의 노래입니다. 시몬의 성탄절마다 낭송되어졌던 서구 기독교 전통에 낭송되어졌던 유명한 노래입니다. 참 밝죠, 그죠? 예,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누가? 아기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탄절 찬양입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요. 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시몬의 예언적 찬양을 듣고 놀랐습니다.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내가 요셉이고 내가 마리아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렇죠? 너무 기쁘죠. 아이고, 집사님 집에 아기가 참 훌륭한 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놀랍고 기쁘죠. 엄청난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그 뒤에 34절, 35절은 완전히 내용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분명한 성탄의 똑같은 기사고 똑같이 시몬이 이 성탄의 기사로 예언을 한 그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이 성탄절에 곡조로 불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독송되지도 않았단 말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성탄절 예배에서 거의 읽혀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읽어야 되겠죠. 우리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더 강한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안 읽혀지고 왜 곡조를 붙여서 성탄절 노래로 안 불러졌는지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도 틀림없이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던 찬송 구절이에요. 그렇죠? 성탄절 기사의 틀림없는 일부입니다. 굳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누가로 하여금 많고 많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일화 가운데서 굳이 이 시몬의 노래 이 뒷부분까지 성경에 기록하여 성탄의 기사 중에 한 부분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은 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새기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분명히 새기라고 주신 말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겨 봅시다. 35절에 마리아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시몬이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 몸에 종양이 있어요. 그러면 칼을 찌르는 그 아픔과 출혈이 있더라도, 몸을 가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병도 그렇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아픔 과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과거, 그 아픔 앞에 다시 직면을 해야지 그 자신의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고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몸과 마음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거기에다가 칼을 대면 아프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죽으라고 하는 아픔입니까?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아픔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검을 주러. 검이 칼이거든요. 칼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이 아니라 칼 싸워라, 테러 분자가 되어라, 이슬람 테러 분자들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네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네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까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 결국은 구원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어요. 분노하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도 칼로 베이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만났을 때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만났을 때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샘물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국은 빛이 이기겠습니까?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빛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예언, 우리 34절 그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진다는 것입니다.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반응이, 한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고 패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표적, 화살이 가는데 어떤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방의 표적이 누구냐?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런 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칼로 베이는 듯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서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와 그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빛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서면 속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니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실컷 밥 먹고 교제하고 형제 자매여 찬양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꼭 성령에 충만한 어떤 기도 시간이라든지 아주 막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에는요 안절부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붕 뛰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저는 여러 분을 보았어요. 보통 때는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막 어떤 뜨거운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 특별히 기도 시간 막 부르짖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을 다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박차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둠 속에 감춰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물론 목사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뛰쳐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숨기고 싶은, 이 부분은 건들면 안 돼, 이 부분 건들면 막 화가 팍 나고, 이 부분 건들림 받으면 그냥 침륜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방문 잠그고 전화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침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요 빛보다도 어둠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다가오면 이렇게 빛이 팍 비추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바로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후라시를 비추면 이래가지고 저리 치워 이러지 않습니까? 예, 빛이 소수라고 한다면 어둠이 다수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다수의 어둠이 소수의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환영하는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 자기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창조를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낙마를 시키는 거예요. 장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것도 뭐 딴 데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말했는데 그걸 일부를 따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 들어보면 별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륜 맞아요. 우리 흔히 쓰는 그런 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때가 되니까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더 나은 민족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더 개선되고 더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문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다수의 어둠은 소수의 그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공직에서 낙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또 공직 사회에서 사적인 단체에서도 심지어는 장사하는 상인들의 조합에서도요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화재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다. 로마의 화재 난 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때문이다. 지진이 나도, 전염병이, 오늘처럼 전염병이 돌아도 기독교인 때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이게 뭐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발생하는 뭡니까? 충돌이 충돌. 이 충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충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칼로 찌르는 그 아픔을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픔에 직면할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빛이 이겼습니까? 어둠이 이겼습니까? 역사를 보면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결국 이 빛이 세상 전부를 비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뼘, 정말 한 뼘,
구유에 누일 만큼 작은 그 한 뼘 연약한 아기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경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셔드릴 그런 방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이 시키면 그분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여러분들 내어드릴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한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마냥 꽃길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과 형통의 길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바로 그 빈 방에, 여러분의 그 방에,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우리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고 까닭없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랑과의 반대의 그 뜻에 서서 그 반대의 뜻을 고집할 수밖에 없을 때에 겪는 그런 마음에 찔리는 그 아픔,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을 시므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 여러분의 인생의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둠의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알는 순간, 어제 성탄절날 교회 갔다 왔다는 거 아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일 출근했을 때에 직장에서 야, 어제 어디 갔다 왔냐? 예배드리고 왔는데 교회 가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공적이 될 거예요. 뭐 몇 명이 예배드리는 그 상관없이 교회 갔다는 그 자체로 아마 공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시대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감을 가졌는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모신 마리아의 마음도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 시므온이 예언한 그대로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지만은 시편 120편 7절 말씀처럼 한번 떼어주세요. 내가 화평을 말하지만은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싸우려 하는도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정말 그 말대로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러한 처참한 죽음 뒤에 부활과 그 영광과 그로 인한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아픔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일선에 서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선에 선 여러분들이여,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저 위로와 축복만 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선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내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에 속한 소욕,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안에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 이것이 악이에요. 성경이 다른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자기중심, 모든 세상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죄와 감추어둔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은 버리기도 힘들고 수술하는 것도 힘듭니다. 수술해서 버리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이 회개는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한 뼘 어린 아이, 갓난 아이의 이 연약한 이 작은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의 바로 그 작은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나의 지혜와 경험과 나의 알고 있는 모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꼭 이 한 뼘 어린아이 구유에 자기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발만, 이 손발만 허보적거리는 그런 아기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연약함, 그 연약함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싸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내전입니다. 대외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싸움, 나의 밖에 믿음으로 서는 삶. 자,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설교를 오늘 다 모니터링해서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의 설교를 포함해서 대체로 이겁니다. 성탄의 구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맞죠? 예. 풀어나가는 것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나 시몬의 성탄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촛불 켜고 케이크 자르고 축하하는 감성적인 성탄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 비록 칼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있어서 너를 미워하고 너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싸우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올 것이다. 이게 성탄의 시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쫑믿음을 가진 가정에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고통의 긴 터널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탄의 메시지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어떤 비애에 빠지지 마시고 또 비겁하게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고 이 싸움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당하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홀로 싸우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순간만큼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 홀로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보정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환난 중에 복을 주고 내 길을 근심해서 거룩하게 만들리라. 아멘.
만일 마리아가 저는 칼에 찔리는 것이 너무 아파요, 싫어요, 저는 칼에 찔리는 것이 아파서 싫어요 라고 피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멈추지도 마시고요, 피하지도 마시고요, 쫄지도 마시고요, 넘어져 있다고 징징대지도 마시고요,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화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도록 결단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1절 2절하고 3절은 간주 후에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간주하고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이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3절 다시 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길이 꽃길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의 길에 나아가기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속에 우리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는 걸음에 우리의 마음이 찌르듯 칼로 베이듯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면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 싸움을 직면하여 싸우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 그리고 버려야 되는 악한 습관, 이것들과 먼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선포합니다. 또 대외전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어디까지든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동안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용기 있게 이 싸움을 싸워보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화평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진정한 평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싸움 싸우기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 뼘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낮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무지하고 우리처럼 무능하여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뼘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그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방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이 선한 싸움을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확신 있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탄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하나님 이 싸움을 선포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 손에서 놓고 포기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헛된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니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미움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기 있게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승리한 이후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둠에 속한 우리의 감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부정의 감정들이, 이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승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특별히 시몬을 통하여서 칼이 내 마음을 베듯이 아프리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나 그 뒤에 바로 그 아픔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허락하시는 과정으로서의 아픔이오니 주여 이 아픔을 용기 있게 직면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 성탄절 마지막 예배에 결단하는 이 결단 주님 받아 주시고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은혜가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싸우고자 작정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